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의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셨고 블레셋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을 통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봄으로 말미암아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기럇 여아림에 그냥 그것이 방치되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변화가 생겼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고, 그 바라봄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방신들은요, 바알신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와 돈과 힘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바알은요, 최고의 남신입니다. 힘과 폭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최고의 남신이 바로 이 바알신이고요. 그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최고의 여신인데 이 아스타롯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음란입니다. 말은 다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음란함의 그 여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요, 보통 이 두 신을 같이 숭배하면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에는 음란한 행위가 늘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두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너무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들이 한다면 먼저 그들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했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개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온,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고 구하는 그런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삶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 그리고 말씀을 보면 잘못됐죠 지금. 네. 4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대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숭배했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이미 30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말은 쉽죠. 이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하는 건 쉬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삶들이요, 우리 안에 이미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익숙해진다는 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악한 것도요, 힘든 것도요, 아픈 것도요, 일단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코끼리를 커다란 나무에 매달아 놓는데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코끼리를 계속해서 때로는 먹을 것도 주면서, 때로는 매도 때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묶여 있다는 생각이 이 코끼리를 사로잡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얇은 대나무에만 묶어놔도요, 이 코끼리가 도망가지 못한대요. 자기는 이 묶여 있는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코끼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코끼리랑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코끼리의 그런 생각을 지배하니까 코끼리를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의 도구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 죄라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악한 것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의 문화를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 삶의 일부분이 돼버린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결심과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말처럼 전심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들이 결심과 결단을 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절기 안 지켰을까요? 절기가 되면 절기 지켰을 겁니다. 유월절도 지키고요, 577절도 지키고요, 수장절도 지키고요. 그들은 절기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상은 어쩌면 하나님을 겉으로 섬기는 형식만 취하고 섬기는 척만 하고 믿는 척만 하고, 실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더 많이 향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이중성은요, 우리의 영성과 영적 능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 믿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요, 우리의 영적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요, 자동차에 십자가 이런 거 달고 다녀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지잖아요. 지기만 합니까? 그 궤를 뺏겼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기에, 영성이 둔감해져서 영성이 사라졌다는,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다라는 그것마저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나서야, 깨지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그들에게 강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형편없어진 까닭에 그들은 블레셋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능력이, 마귀의 세력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우리가 약해진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마귀가 예전에 더 기승을 부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당하는, 물론 몇몇 그런 나라들도 아직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박해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걸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걸까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걸까요? 마귀도요, 예전과 똑같고요, 하나님 능력도 예전과 똑같은데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니까, 혼합주의가 돼버리니까, 혼합적인 그 신앙, 혼합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는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사무엘의 말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한 거예요.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익숙함, 우리 안에 당연함,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는 뭡니까? 5절 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자,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뭡니까? 그들의 예배가 달라지고요, 그들의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요,
영적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기도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죠. 저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한 것과 같은 그 영적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그 시발점이 우리가 절기를 잘 준비한 것,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킨 것이라고 봐요. 이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 이 기도 집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사무엘이 먼저 기도의 선봉에 섭니다. 한 시대의 영적 부흥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러분들 가정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모세가 중재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끝없이 원망합니다. 끝없이 불평합니다. 끝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이들을 없는 민족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이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눈물 어린 그 중보의 기도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서게 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 사무엘의 기도를 연료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때까지도 그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다루는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중보자의 눈물 어린 그 기도가 있어야, 그 눈물의 기도가 연료가 되어야만 이들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경험했는데 이들의 결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까? 결단하면 뭐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너지고, 얼마 지나서 또 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실패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리더로,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은 변하지 않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변하지 않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깨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흘리는 눈물이 아깝겠습니까? 여기서 흘리는 그 땀이 아깝겠습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쓰고 간절히 수고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이 행위는요, 자기들의 죄악이 물에 흘러감 같이 자기들의 죄악이 씻겨 내려가기를 소망한 것, 그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 이건 그들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면서요, 처절한 심정으로 자기의 죄들을 통회에 자복한 것.
그리고 그 다음 뭐합니까? 그들은 종일 금식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라면요, 금식은요 땅의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건요, 내가 더 이상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을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도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20 문도들이 뜨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 그들을 무섭게 하는 것, 그들을 겁나게 하는 것, 그들이 힘들게 하는 것,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구하며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엄청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120명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죠. 그로 인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그들이 전수받게 됐잖아요. 7절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미스바의 영적 대강성, 이 기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꾸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문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갔던 것처럼 오합지졸과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무장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들은 뭐하러 모인 거죠? 기도하러 모였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주도하에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은 이것을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모임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이곳에 모였으니 싸울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 준비 전혀 안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군대로 온단 말이에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싸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을 때도 그들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는데 아무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의 입술을 통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았으면 우리로 하여금 뭐 칼도 들고 오게 하고 창도 들고 오게 하고 싸울 준비라도 해갖고 오게 하지, 왜 우리를 이곳에 기도하러 모이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쉬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텐데 지금 이들은 사무엘에게 뭘 부탁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렵기는 하지만, 무섭기는 하지만, 겁나기는 하지만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고,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해법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9절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사무엘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 대속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예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대군이 가까이 옵니다. 블레셋 대군이 가까이 오는데 사무엘은 뭐 합니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자기들이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어 블레셋 진영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고 그것이 그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면요, 우리를 막고 있던 대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던,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우리가 견딜 수 없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싸워보려고 했죠.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가지고 나갔지만 졌죠. 어떻게 해서도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인데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싸울 어떤 채비도 돼 있지 않아요. 그저 사무엘의 말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의 위협 아래 항상 덜덜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국경선 너머까지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전에는 블레셋의 패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패배와 수치의 자리였는데 이제 그 자리가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변한 것.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 이 에벤에셀의 역전은요, 바로 미스바의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준비해서 잘 지켰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절기를 준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은혜 받는 것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이긴 게 아닙니다. 한 번 이긴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여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감히 블레셋이여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그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삶을,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둠의 군대가 감히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요, 내가 절기를 잘 준비했으니까, 내가 기도로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시는 건 너무나 쉬운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그치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요, 똑같은 역사,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이제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보다 앞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계속 기도의 불을 피워감으로 이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이 부흥의 불길이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간증되게 하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